우리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 나 중심을, 이 나 중심의 성향을 한순간에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6월 달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부분 읽는데 오늘 바로 수요 본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고린도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그들의 성향과 기질을 쉽게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성향과 기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승지향적 성향,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상승지향,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본래 그리스의 도시였는데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도시가 파괴가 돼요. 그런데 기원전 4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4년 무렵에 카이사르가 로마 식민지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왜 도시를 새로 이렇게 세우는 걸 뭐라 그러죠? 계획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처럼 새롭게 세운 도시예요. 이 도시에 퇴역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해방 노예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요. 특히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모래시계의 그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육지가 연결되어 있고 동서로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협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형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 물자가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북적북적대는 이 신흥도시, 그러니 사람들은 경제적 상승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았고 이런 상승 욕구와 경쟁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승지향적 성향을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문턱으로 들어오면 그걸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향을 유지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더 높아지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축혀세움 받기를 원했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조차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이게 성령의 은사까지 봐, 나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 이렇게 자기 자랑의 도구로 썼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미성숙하고 거듭나지 못한 성향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지적되는 대로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분쟁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했던 거예요. 그 분쟁의 양상을 1장 12절이 소개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남성교회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네 가지 파 잘 알고 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형성된 거예요. 바울파는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 그리고 혹여나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 그 세례 받은 사람의 명단이 앞에도 나와요. 바울 사도가 야,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너무 다행이다 할 정도예요. 이 바울파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우리는 원조 멤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 지식과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참게 이야기를 잘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중산층 이상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라고 대체로 의견을 모아요. 이렇게 품위 있는 원격과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아볼로가 설교를 하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좋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그걸 기반으로 뭐 자기들의 어떤 세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 그러니 뭐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는 달랐을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 이들의 어떤 그 치우친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 상대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고린도 사회에서 상승하고 싶었던,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뭔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복음 전달자의 인간적인 매력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심지어는 절대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쟁을 조장했던 사람들은요, 설교자들의 외모, 여기서 말씀드린 외모는 생김새 외모가 아니라 인간적 조건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의 외모 중에 말의 지혜에 추징했던 것으로 보여요. 17절 앞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우선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세례를 안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추정하지 않았다. 즉 이들은 뭐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말의 지혜, 설교자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말을 하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치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집중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 오늘 17절의 말의 지혜로 번역된 이 구문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말재주라고 이렇게 더 아주 분명하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재주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이런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 어떤 말이 정말 재주 있는 말인가, 그들의 표현에 따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 설교는 참 지혜로운 설교야, 아니야 이 설교가 참 지혜로운 설교야 라고 하는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 내에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인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은 발음이 좀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말의 지혜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제각각 본인이 생각하는 말의 지혜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아볼로를 선호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고 언변이 좋으니까
아볼로의 설교는 분명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아볼로의 설교에 비해 바울의 설교는 좀 투박해 보였을 수 있어요. 덜 논리적이고 덜 설득력 있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볼로파가 있다고 한다면 아볼로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바울파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말에 재주가 더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아볼로가 언변은 논리적이고 화려한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개척 선교사로서 아볼로와는 달리 복음의 본질을 전한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설교는 오직 성경만 전해야 돼.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편 개바파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의 재주는 뭘까? 그들이 내세운 우리 개바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네, 모르겠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죠? 그러니까 개바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순절에 설교한 걸 보면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설교자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카리스마틱하게 설교를 했던 생생한 예화를 동반해서 이렇게 전하는 부흥사에 가깝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설교나 말씀의 스타일이, 설교의 스타일에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볼로처럼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바울처럼 어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을 또 선호할 수도 있고, 또는 게바처럼 생생한 어떤 그 예화들, 생활의 어떤 증거들을 갖고 와서 설득력 있게 또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설교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선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선호를 넘어서 그 선호가 기준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보다 선포자,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애둘러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의 지혜를 선호하고 인간의 어떤 기술적인 말재주를 높이 보고 있지만 생각해 봐라. 십자가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있냐? 십자가의 도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있냐? 그런 취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서 저 목사가 혼자 떠드는 소리를 30분 동안 듣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특히나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뭔가요? 죄의 수를 매달았던 형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형틀에 달려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어? 신의 아들은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그런 구원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어? 그들의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목요일날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꼭 붙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붙잡아야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뭔가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속량하는 죽음이라는 것.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왜 그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다고 나를 속량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판타지예요. 동정녀 출생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 자체가 세상의 지혜, 말의 재주에 견주해 보면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세상의 말재주, 세상의 지혜의 기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맞는 특정 인물을 숭배하고 우러르는 것이 맞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접근하면, 세상의 도로 다가가면 다 넘어져요.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거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20절에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 변론가가 어딨냐? 이 세상의 지혜와 언변으로 과연 하나님께 다가가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처럼 인간들이 자기 어떤 지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선호하는 그 말재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 실패할 터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틀로 다가갈 때는 다 실패하고 가로막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해요. 자기 지혜로 다가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부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은 이 표적이라는 기준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표적이라는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뭐가 돼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어때요?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과 비슷하죠. 지혜라는, 즉 인간의 이성과 논리라는 틀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맞아요. 그러니 그들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이라는 틀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실패했고, 헬라인은 지혜라는 틀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실패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도 역시나 뭘 가지고요? 인간의 말의 재주라는 이 틀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는 것.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머물러서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뭔가요? 우리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24절입니다. 다시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5절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나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조롱, 그 채찍질, 그 모든 멸시에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한의 아들 보면서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히려 이런 나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었던 것이죠. 요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과 헬라인과 고린도 성도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만의 어떤 선호가 넘어서 어떤 틀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의 표적주의, 헬라인들의 지혜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상승지향적 성향, 즉 자기 과시와 교만이 사람의 외모에 치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거예요. 교만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보게 해요. 반면에 겸손은 메신저를 넘어 메시지를 보게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자는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아볼로처럼, 때로는 게바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다양하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스타일이 다른 3명의 설교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설교 방식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울 사도가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아테네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한 재단이 있군요. 여러분들이 범사의 지식에 충출하고 이렇게 철학을 좋아하는데 이런 신전이 있더군요.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철학했거든요. 이게 철학을 탐닉하고 어떤 우상을 탐닉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는 것이 이 기본적인 방식이었는데, 이 숙제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예배 시간마다 좀 설교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예배에 메인이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 정서상 주일 오전 예배가 가장 중심되는 예배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같은 예배지만,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와 오후에 설교할 때와 수요일에 설교할 때가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새벽 설교가 좀 달랐던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좀 여러 설교적 성향에 좀 선호하는 것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설교자로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을 좀 유념해야 하는가?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우리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향한다는 것으로 잊지 말아야겠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선호하는 성향이 딱딱한 틀이 되었진 않았는가? 아니,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틀이 형성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설교할 때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나는 어떤 틀에 갖추어서 뭔가 좀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틀을 갖고 왔고 헬라인들은 지혜라는 틀을 갖고 왔고 고린도 성도들은 말재주라는 틀을 갖고 와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고, 그러나 십자가는 어때요? 인간의 모든 틀을 깨뜨리고 우리가 가진 틀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있었던 그 상승지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도 엉뚱한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